되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온 누리에 충만한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임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며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강건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운 성도여 아이리아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준하셨네. 아멘. 119번 교동문 성탄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성탄절 아침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건만 저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높은 자리만을 갈망하며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인류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며 정작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한된 역사와 공간 속으로 낮아지시며 오신 그 성육신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일생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죄들,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들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참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전광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와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 전도와 구제 활동 등 복음의 선한 사업들이 다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정관계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따르는 뜨거운 믿음 생활 속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광의 성도들 또한 주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과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북쪽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위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청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불광동에 청광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청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탄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이런 성탄 예배는 처음 드려 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와 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데 이런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에도 보면 기록한 자들이 그 어떤 역사적 사실만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의미를 숨기거나 혹은 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상징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징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2020년 성탄절에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하러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이 탄생 기사 속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 속에 담긴 의미가 있겠죠.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종류의 상징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각적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미각적 상징에는 또다시 이제 상징은 이제 두 가지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공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셨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보도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구나 할 정도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이제 찾아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헤롯 왕도 듣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유명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소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5,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고라는 말은 만세 전이라는 말이고 영원에 있느니라는 말은 구성경에는 보면 태초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는 인간적인 어떤 존재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분이 태어나는데 그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뭐 그냥 어느 한 시대에 어느 시점에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출발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시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하면 베틀레헴 하면 그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떡집에서 태어나신다. 떡집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떡집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떡집으로 오신 떡, 그 요한복음과 지금 베들레헴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떡집으로 오신 떡이 됩니다. 떡집으로 오신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먹혀질 때 그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떡은 그냥 갈기갈기 찢기고 분해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 기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있는 어떤 지명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지만 특별히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떡으로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먹혀지는 떡, 그리고 자신은 분해되고 없어지고 찢겨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 속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이것도 역시 이 미각적 그 상징이어요. 구유는 말먹이통 아니에요? 말먹이통.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알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태어났다니까 뭐 찾아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보면 어떤 아이가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그 말먹이통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다. 내가 그렇게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예요. 구유는 말 밥그릇이라고 했죠. 짐승의 밥그릇. 그리스도가 그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말먹이통 위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물론 이건 사실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겠죠.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벌써 그냥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 먹혀지는 떡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처럼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와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공포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치 떡처럼 사람들에게 먹히셨어요. 말구유에 누여서 말먹이통처럼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서는 말들의 먹이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만큼만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 확대시키고 내 삶에서 더 적용시켜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겨우 그냥 찰랑찰랑하게 겨우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삶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뭐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까지만 그냥 그 역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떡은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고 뭐 그냥 일주일 안 먹어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먹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곁길 가지 않고 그가 하신 말씀 따라 그냥 쫓아가며 또 불순종할 때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며 뒤처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먹는 것이에요. 떡으로 먹는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생.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5번 언급되어졌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홀로독, 게네스. 유일무이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그 날마다 그냥 그 독생자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모셔야 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할 것 같아요. 먹어야 한단 말이죠.
그 떡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떡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다 아침 식사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일정한 양식을 섭취해야 기력을 얻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먹어야 사는 것이.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 안 먹으면 여러분 마르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규칙적으로 먹어야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양식을 먹으면 하늘 새 생명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상징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시각적 상징, 여러분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눈에 보이는 즉 시각적 상징이 뭐예요? 산타크로스예요. 성경에는 산타크로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산타크로스는 그 후대에 훨씬 후에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성경 기사 속에 탄생 기사 속에 나타나는 뚜렷한 하나의 시각적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별이에요. 별.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 옵니다. 또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들려 헤롯을 만났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앞서 인도하여 갔다. 그리고 아기가 서 있는 곳에 머물렀다 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별에 대해서 자그마치 4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메시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계시록 22장, 베드로후서 1장 등에 보면 따라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다. 크고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의 출현,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일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과 메시아, 별과 같으신 메시아를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 별은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박사들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 새로운 시대를 밝히고 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빛을 비추이는 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빛이에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본 큰 빛을 비추이는
별과 같으신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도 결국 여러분 온 세상 어두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이시는 삶을 사시다가 떠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빛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지금 탄생 기사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이시는 분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셔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까지에서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그냥 빛을 피해서 어두움 속으로 다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편하니까. 여러분 밤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노출을 싫어하는 사람.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컴컴하고 어두운데 남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삶에 적응되어져 있듯이 어두움은 그냥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노출되지 않아요. 노출되지 않으니까 범죄할 수 있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한 데서는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밝은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별과 같은 빛을 비추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오셨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빛나는 빛인 것이죠. 그럼 십자가는 그 절정입니다. 그 밝음의 절정, 빛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또 성경 말씀을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설명이 안 되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빛 같으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장 빨라요. 빛 같으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톨 위고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그의 삶의 BC, AD가 나뉘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해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주색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아버지의 그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서 유서 한 장 남겨놓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이죠. 강물에 뛰어들어 아버지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유서와 딸의 죽음을 빅톨 위고가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내 타락한 삶이 내 딸을 죽였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후로 빅톨 위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말년에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정이라는 소설을 20년 후에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암흑 같았던 그의 삶 속에 빛이 들어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빛은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빛은 물론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삶이 완전 새로운 광명의 삶으로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만 그 자녀가 누리는 밝음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참 광명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두워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두워지기 쉽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그냥 TV 켜고 뉴스를 들어보셔요. 얼마나 그냥 낙심되는 어두운 소식, 그리고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찹니까? 그 모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참빛된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 영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속의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빛 없이 식물도 계속 어두움만 있으면 이게 살지 못해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죠. 이게 햇빛을 봐야 하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너무 많이 뜨겁게 보면 또 죽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식물들은 여러분 햇빛을 어느 정도 빛을 봐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의 삶,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그러한 시각적 상징, 즉 별의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빛을 비추시는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각적 상징이 있어요. 그 청각적 상징은 청각이라고 해서 소리 아니에요. 음성 아니에요. 그 뭐냐 할 때 천사의 음성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 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네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사가 음성을 들려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목자에게 여러분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헤롯은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게 알려주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해서 돌아가지 않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탄생 기사 속에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강조되어 표현됩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동방 박사들의 순종,
탄생 기사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성, 이 청각적 상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사의 음성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중간 존재가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사의 음성 후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어떤 예언적 존재가 아니라, 예언적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했잖아요.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때 듣는 사람이, 물론 이때 전해줄 때 뭐 의심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비몽사몽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지금 피곤해서 들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순종했어요. 경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의 역사를 수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말씀으로 전하셨잖아요. 입으로 전하셨잖아요. 외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척했단 말이죠. 호불호가 갈려버렸어요. 운명이 바뀐 것이죠. 세상에서의 운명이 아니라 영원까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생이 갈린다 그 말 아니에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려면 듣는 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도가 나가야 할 수가 없어요.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의 생각과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요한적 사고방식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의 마음으로, 요한을 따라가면서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쓴 그런 로마서를 기록한 마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그게 그냥 처음부터 막혀버려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설교를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자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건 판판이 그냥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판판이 그냥 막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자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물론 단위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뭐 얼마나 흠이 많겠어. 실수도 많고 그냥 한 20, 30분, 40, 50분 설교를 해도
거기에 그냥 잘못 무엇을 인용하거나 말의 실수나 뭐 단어의 잘못된 선택 뭐 등등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그거 발견하려면 수없이 그냥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 들어야 그 잘 듣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라고 하셨잖아요. 잘 들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듣고. 하나님이 왜 이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매체로서 이 설교단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을까요? 아니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선포된 설교 말씀을 오늘날 허락해 주실까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최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그 어떤 무엇이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고 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 속에 여러분 예배 의식을 만들어 주시고 예배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 원래의 취지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내게 약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이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하나 올라가서 뭐 자기 정견 발표하네.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고 근사한 생각이네. 저건 조금 그냥 고루한 생각이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백날 그냥 교회 다녀도 예배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등불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을 제외하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분이 있어요. 프랜시스 쇠프라고 하는 분하고 또 C.S. 루이스라는 분도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프랜시스 쇠프가 그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타락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졌습니다.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쪽에서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풍부해야 하고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잘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쪽 말만 듣던 귀로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늘 듣던 그 이야기가 아니면 이게 그냥 배척되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경험도 해봐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마태 누가복음 공이 다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 의해서 성육신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예수님이 장차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상징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별처럼 역사하십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큰 별과 같은 역사를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나는 것 아니에요.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래 간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라는 속도가 눈에 띄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 문턱에다가 이렇게 키가 자라는 걸 이렇게 표를 해놨는데 며칠 사이 이만큼씩 그런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일생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떡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지시하는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듣고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처럼 먹고 영생 얻고 보고 따르며 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하늘 생명을 일생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14장이 아니라 144장. 114장. 예, 144장이 아니라 114장입니다. 그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의하신 몸이 그의 인해 저 하늘의 별들 야기는데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예순하신 예수시 주 예수 내 곁에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서 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선한 행실을 쌓아가며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또 목적한 바에 따라서 이 성탄절 헌금이 이웃 사랑하는 일에 사용될 터인데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께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오는 주일 27일은 송년주일,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또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오늘과 같이 온라인 송출 위한 대면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역시 오후 9시에 영상 송출 위한 대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11시 30분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음 계좌로 헌금하시고 이것은 밴드에 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황홀한 구속 책 받지 못하신 분은 수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